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의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에베소 3장 1절 13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부른 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곡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에 윌리엄 하워드 도운이 곡을 붙인 건데 이 곡을 한국의 양악의 선구자인 김인식 선생이 거기에 작사를 해서 곡을 붙인 노래가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우리나라 사람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가입니다. 처음으로 작사한 곡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리고 이 곡이 1905년 찬성시에 수록되고 그 당시에 이제 세상에 알려져 있는데 1905년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제가 3.1절이었죠. 예. 그리고 1905년은 을사늑약을 바로 체결한 날이 1905년입니다. 그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나라를 잃은 비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희망이 없었고 나라의 미래가 암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결을 했죠.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한 사람 민영환 선생님도 바로 그때 자결을 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장래의 그 희망은 예수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장래의 희망은 예수의 종교밖에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1905년 그렇게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1905년과 1906년 사이에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의 부흥이 양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때가 1905년하고 1906년 사이입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통계적으로도 통계를 낸 평가인 것이죠. 가장 기독교가 급성장했던 시기, 세상이 가장 암울하다고 우리가 바라본 그 시기에 오히려 복음은 가장 많이 전파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곡을 작사할 때의 김인식 선생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20살에 이 작사한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곡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희생의 그 일들을 기억할 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이 세상의 삶의 시각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그 지역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자신이 마주한 여러 사건들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나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시각으로 바로 대처하고 있고 나는 이것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 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까다로운 여러 문제들을 직면할 때도 있고 또 삶의 난제들을 풀어야 되는 숙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숙제와 난제들을 어떤 사고로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영적 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사고를 바로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이죠.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에베소서 안에,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시련이나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거나 커다란 문제 앞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또는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는 길 중에 있다면은 혹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 가운데 있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있다면은 한번 이 인생의 경우의 수의 모든 것들을 제시해주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에베소서를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힌 이유를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과 성공과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사역을 한 것인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그 감옥 안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을 풀어서 한다면은 내가 정말로 부탁하는데 나를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를 위한 영광이다. 나에게도 영광이고 너에게도 영광이고 이 일은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의 1절하고 3절, 13절의 말씀을 본다면 바울에게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내가 부탁하는데 나의 일 때문에 너희들 낙심하지 마. 오히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오히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감사해. 그 상황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이 일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본문 1절하고 13절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때문에가 아닌 위하여의 삶에는 불행,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때문에가 아닌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위하여와 때문에는 우리가 같이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로 전미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하여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목적을 가질 때, 내가 어떤 것에 목적 지향적일 때 위하여라는 전미사를 붙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나는 가족을 위하여 일한다. 가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가족의 어떤 모든 것들을 책임지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근데 나는 가족 때문에 일한다.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가족 때문에 일한다. 그러면은 가족이 아니면 나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다.
가족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한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하여하고 때문에는 두 가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3장 1절을 때문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 때문에 갇힌 자 된 나 바울 어떻습니까? 너의 이방인 때문에 갇혔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거기에는 원명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이 사역의 결과가 너희 때문에라는 원망이 거기에 가득 찬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라고 썼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이 모든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던질 것이다. 던진다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도, 나의 재정도,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1절에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원망이나 불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공동체에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프고 상할 때 나는 왜 내 마음이 아플까를 되돌아보며 해석하면서 이것이 때문인지 위하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족을 위하여서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고 있는지, 직장에 있는 이것이 나의 직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행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 하고 있는지. 만약에 위하여라는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일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단어 중에서 너 때문에, 너만 아니면, 이런 말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하여 섬길게,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게라는 위하여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원망보다는 불평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인 것이죠. 예수 나를 위하여, 바로 보배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는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전제, 그게 위하여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바울이 바로 1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지만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서신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감사한다, 기뻐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위하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하여의 삶이 우리가 의지로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참고 지나가, 인내해, 인생은 그런 것이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의지로 가는 시간들은 3일 아니면 일주일,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그것은 무너지고 그 결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나는 위하여를 위해서 살 거야 때문에가 아니라 위하여야, 나는 감사해야지, 찬송해야지, 기뻐해야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어느 문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나 가치관과 영적 사고가 바뀌어야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렇게 우리가 위하여라는 삶,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과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너희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들었는데 바울이 반복해서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미 내가 말한 것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전했고 내가 글로 써서 보냈고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들었을 것이고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 글을 다시 한번 써서 에베소 성도들과 그 지역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반복입니다. 복음은 반복입니다. 말씀은 반복입니다. 진리는 반복입니다. 매일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 수요일날, 금요일날 들려지는 말씀이 매번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똑같은 말씀이 왜 반복적으로 여기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은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왜 반복일까요? 반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나의 사고를 바꿔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 마주칠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 사고대로 행동할 때까지 그 메시지가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그 지식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이 그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문제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닥쳐오면은 그 말씀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현재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낙담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보내셨을까?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 나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사고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알아졌기 때문에.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은 단어처럼 굉장히 감추어져 있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언어학자나 일반 학자들,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만 계시되고 조명되어질 때 그 말씀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 그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것이잖아요. 직접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 바로 바울이 3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러므로라는 것은 에베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상태, 이방인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전에 어떠했었는지,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 하나님과는 멀리 있던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사건.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출애굽시켰지만 그들은 신부 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날마다 반역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마음에 기록하는 순간 여러분들 언제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기록되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이신지요?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또는 큰 사랑을 받았을 때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안다면은 그 죄악을 덮고 내가 사여주고 나의 그 죄악을 위해서 일으킬 사건, 죄를 속량하게 하는 사건을 위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이제는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제는 새겨질 것이고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가 될 거라는 그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런데 이것은 바로 누구를 위한 것? 너희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 길을 열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복음서에서 새 언약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마태마가 요한도 분명히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 거기서는 언급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될 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목적이 이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목적이 하나 있다면 새 언약,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창세 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존재인 피조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며 누리라고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그 밖에 있다면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고 밖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다 하나로 통일하게 하는 것.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복음으로 인해서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1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그 복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힘의 능력이 역사하는 힘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가 안다면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은 너희는 그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나처럼 해석할 수 있게 된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을 세상의 어떤 지식을 아는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의 지식을 알기 위해서 많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니까? 제가 어떤 그 모임에서 그 서평을 쓰는 일이 있어서 그 일반 책을 읽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뭐 마음의 기술, 리더십 같은 책들을 읽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비하면 허접하게 그지 없다는 겁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10만 부, 20만 부 팔리는데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돈을 쓰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아는 일에는 과연 10점 만점에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여러분 몇 점이십니까? 스스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10점이라면 여러분은 거기에 몇 점을 주실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묵상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냉랭해지십니까? 졸리십니까?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보혈의 그 피값으로 세운 새 언약으로 하나된 백성으로서의 복음의 능력, 기업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라고 쓰는 것은 투자했으면 얻는 게 있기 때문에 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하는 일일까요? 알아서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에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이다. 바로 증인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그 복음의 비밀, 그 신비가 무엇인지,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비밀이, 신령한 비밀이, 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로, 증인으로, 우리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일꾼입니다. 일꾼. 예.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고린도 4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우리가 일꾼이라고 합니다. 꾼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잘 알고 있는 듯 하나 모르는 것. 꾼이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명사로도 쓰이고 전미사로도 쓰입니다. 꾼을 명사로 해석할 때 단어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 즐기는 일에 능숙한 사람을 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박꾼 하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일에 즐기면서 능숙한 사람이 도박꾼. 사기꾼 하면은 사기치는 일에 능숙하고 그 사기를 즐기는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럼 전미사로 이것을 사용한다면은 일꾼, 일도 명사, 꾼도 명사인데 전미사로 사용한다면은 잘하는 일에 잘하는 것, 즐기는 사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바울이 일꾼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 번역을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꾼입니다. 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함으로, 능숙함으로, 습관적으로 즐기면서 하는 게 일꾼입니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일꾼으로 일하십니까? 아멘? 예. 잘하며 습관적으로 즐기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일꾼입니다. 예.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낮은 자다. 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는 잘하지도 못하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일을 신뢰하며 여러분한테 맡겨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즐기면서 한다면은 신뢰했기 때문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적으로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한테 큰 기업에 입수해주고 내가 밀어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데. 사무실도 주고 모든 거 다 제공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내가 너 신뢰할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다 줬는데 더 달라고 하면서 아직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재밌고 그 일이 하다 보니까 잘하고 능숙해지고 그래서 자기를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신 장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장소, 모세를 부르신 장소, 그 땅은 평소에는 아무런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된 것처럼 우리가 부르신 그 장소, 여러분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함께 있으므로 그 땅은 거룩하게 되므로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고 부르신 곳이 되고 그것은 여러분의 일터가 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일하는 일꾼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나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이 우리 생수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더 크게 창대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세 가지. 유하여를 위하여 삽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에 힘씁시다.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